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9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9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구약성경 955쪽에 있죠. 전도서 7장 19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마음으로 동시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린 것을 오늘 또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단어 있잖아요. 오늘은 보니까 지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 또 뭐 명철이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어디로 가기를 원하냐면 국어 사전적 개념으로 지혜를 생각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단어는 세상에서 정의를 내린, 정의가 뭔지 알죠? 뜻풀이한 것하고 정반대예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선과 악. 예수 안에 있으면 선인 거예요. 아멘이죠? 예수 밖에 있으면 악인 거예요. 근데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선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거꾸로 예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은 선한 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깥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 악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끼리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선과 악을 그런 식으로 규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부분을 잡으시라고요. 그러면 오늘 또 지혜가 나오잖아요. 지혜.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근본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 내부에 가서 지혜 딱 때려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어디다 찾아왔는데 써왔는데 없어졌네. 분명히 써왔는데 몰라도 괜찮아요. 이거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는 것이 지혜다. 그렇게 나와요. 네이버에. 또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 이렇게 나와요. 자,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많아요, 작아요? 많아요.
근데 비록 예수님 안에 왔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물을 바르게, 그 이치를 바르게 깨닫지도 못하고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많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를 지혜로운 자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잘 따라오고 있죠?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이, 정신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고 할지라도 누구 안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자예요? 지혜로운 자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꼭 놓치지 마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십자가의 지혜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 지혜는 세상적 지혜죠. 여러분들 그냥 톡 까놓고 내가 얘기할게요. 다음 주일날이 5일이잖아요. 아니 4일.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이 5일이죠. 그 다음 날이 6일 쉬죠. 그래가지고는 다음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경상북도 어디 놀러 가려고 하는 우리 집사님이 여기 있어요. 세상적 지혜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속 까놓고 얘기하자고. 누구냐고요? 묻지 마요. 진짜 세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날을 잘 활용해가지고 샌드위치 날 하루 결석하지 애들 그렇게 하고 놀러 가는 거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그 지혜를 발휘하면은 십자가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고자 하는 욕구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린 나이가 100일 때나 또는 돌 때 목사님이 기도해 주기를 원할 때 항상 그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여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지혜가 여기 말하는 사물의 이치를 정확하게 깨닫고 사물의 이치를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처리하고 하는 그런 능력을 예수님한테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있다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대단히 멍청하고 바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고 거리끼는 것이고. 아니 여러분들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단돈 10원이라도 이익이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도 여러분들 우대해요? 안 해요? 미련하다고요. 미련하다고. 죄송해요. 여러분들은 진짜 오늘 사람들 편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비 오는 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미련한 짓이에요? 지혜로운 짓이에요? 그래요. 한번 자기 자신을 놓고 얘기해 보세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세상에서는 너를 미련한 놈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해가 되죠? 근데 제 손을 또 보셔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지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십자가의 지혜, 위로부터 온 지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하고 우리하고는요, 살아가는 방식과 추구하는 방향이 같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어떻게 회개할래요? 아멘 했으니까 그 아멘 한 사람이 그 경상북도 어디 놀러 가려고 했으니까 안 간다 이 말이죠? 그래요. 그렇게 될 줄로 나는 안 믿어요. 왜냐면 끝까지 가거든요. 자기 지혜가 옳다고. 자기 지혜가 옳다고 해서 가고 난 뒤에 나중에 깨닫기를 바래. 밝혀져버려서 본인이 말한 거야. 본인이 아멘 해가지고.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인간은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누가 주체가 되어서? 그래서 세상 만사를 전부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려고 해요. 맞죠? 어제 우리 김병원 집사님 아들 이완이가 경기도 의왕시에서 결혼하는데 제가 어제 그저께 문자를 보냈어요. 일어나 다행히 비는 안 온다 하더라.
날씨는 흐리고 오히려 좋지 않겠냐, 그런 취지로 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 비가 온다네요. 그래서 조금 심란하기는 하지만은 제가 그걸 정확히 다 문자적으로 못 전하지 못하겠어요. 심란하긴 하지만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지만은 비를 원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비를 원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여기다 방금 말씀드렸대요. 자기가 주체가 되었어요. 조금 벗어났어요. 벗어났죠? 예. 근데 우리는 전부 자기가 주체가 되었어요. 세상 만사를 다 자기 중심으로만 해석하려고 해요. 이런 자들이 교회에 오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를, 또 교회가 자기를 위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 있어요, 없어요?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내용도 누구를 위하여?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위하여야 돼. 그래서 이런 고객들이 많아져야 되겠죠. 자기를 위해줘야 되는 그런 고객들이 많아져야 되겠잖아요. 그 목사들도 그런 고객들을 많이 확보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누구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그들의 비율을 맞추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들의 비율을 맞추는 설교를 해야 되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보면은 전부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참 선지자들은 표현을 이렇게 해서 미안해요. 누구 비율을 맞췄어요? 하나님의 비율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인기가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없었어요. 얻어 터지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저기 인본주의인지 사람 중심인지 똑같은 말이죠?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포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리끼고 미련하고 그런 십자가 도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넉넉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람을 좋게 하래? 하나님을 좋게 하랴. 만약 사람을 좋게 했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누구 종이요? 사람의 종이죠.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좋게 할 수 없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 뭐냐? 내가 복음을 찾아가는 것이고 복음이 나를 찾아오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고 한다면 빵점! 오늘 말씀이 지혜고 지혜가 예수님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비고 빈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뭔가 자기 소원을 갖고 있고 자기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마음들이 있었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복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인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깨부셔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에 일도 눈금만치도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듣는 분들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야 돼요. 디딤돌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육체적 삶,
세상에서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 육을 입고 있는 모든 인생 속에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1도 디딤돌이 되지 않습니다. 100%다 걸림돌입니다. 거치는 바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디딤돌이에요. 아멘이죠. 십자가의 삶을 살고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면은 영적으로는 할렐루야죠. 완벽한 디딤돌이에요. 이것을 한번 경험하면,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험하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던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것을 경험하니까 그 말씀 앞에 완전히 죽어서 세상 것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선포하다가 짧은 생애를 살다가 주님 나라 가시는 거예요. 이 땅은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호의호식하고 큰 권력과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졌다 할지라도 다 한정된 삶을 살던데, 돈 많은 이재용 씨는 마음에 고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신대요? 여러분 아십니까? 삼성전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중국의 수출이 46%가 줄어들었대요. 그리고 갤럭시라는 이 핸드폰이 중국에 단 한 대도 못 팔았대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단 한 대도 못 팔았대요. 고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엄청나게 고민 많아요. 이 사람들이요, 자기 돈 갖고 사업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 빚 가지고 사업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투자한 주식 돈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만 휘청하면요 엄청나게 고민 많아요. 여러분,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고 말했던 김우중 씨 보세요. 대우그룹 회장이었던, 한순간에 쪽박을 차고 한순간에 감옥 들어갔다가 결국은 죽었잖아요. 저 녀석은 공부를 열심히 하라니까 공부는 안 하고 어제 박정희 생애에 대해서 공부를 했대요. 그랬더니 저한테 전화가 와서 하는 말, 아빠, 박정희 진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8년 동안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 사람 때문에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혀 그런 지혜 여러분들 추구하지 마시고 이제 무조건 다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이죠? 그 지혜를 여러분들이 하늘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만약에요, 세상 이치 사물을 깨닫고 그것을 처리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했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추구하기를 원하면 교회 오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복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찾아온다. 다시, 내가 지혜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찾아온다고요? 지혜가 찾아오더라. 알겠죠? 네. 그걸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19절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혜가 할 때 여러분들 항상 거기다가 예수님이 그렇게 읽어요. 지혜자를, 그리고 펜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괄호를 치면 성경을 읽기가 쉬워요. 성읍 가운데, 거기서부터 괄호를 치세요.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괄호 닫고, 그럼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지혜가 지혜자를 더 능력 있게 지혜가 지혜자를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그 말이에요. 잡았죠? 그런데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감 잡았죠? 예, 더 능력 있게 한다. 그럼 여기는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 아까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사물의 이치를 쫙 처리하는 능력,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지혜를 찾아가요. 그리고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 지혜를 소유해가지고 지혜로운 자가 되려고 해요. 사람은.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혜가 주체가 돼요. 누가 주체가 돼요? 지혜가. 제 손을 보셔야 돼요. 이렇게 쭉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 성경에서 말한 지혜를 받으면 세상 관점에서 기준으로 본다면 쪽박 차겠어요? 대박을 차겠어요? 옳지. 그거 놓치지 않기를 바래요. 그러면 이 지혜 때문에 세상 쪽박 차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분만 아멘. 그 여러분들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도 모르게 아멘으로 나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상 지혜를 받아고 권력도 차지하고 명예도 차지하고 부도 차지하고 한들 여러분들 어차피 죽어요. 근데 어디로 가요? 지옥 가요. 근데 찾아오신 그 지혜 때문에 감 잡았죠? 이런 것들을 전부 넉넉하게 이겨버려요. 나오잖아요. 성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소롭게 이겨버리는 거예요. 우와.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거 부럽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는 위로부터 온 그 지혜가 나를 정복하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고 나의 생명이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았으면 있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이 진리가 나를 정복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아요. 근데 세상 권력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부럽겠어요? 안 부럽겠어요? 권력도 주어지고요. 응? 그 다음에 부도 주어지고 그러면 그거 받아 누리세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힘이다. 아니다. 이 부분은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자, 20절로 건너뛰어보세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이 정도 이야기하고 넘어갈 거예요. 지금 진도가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21절부터 22절 보세요.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거기 22절에 가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자주 빈번하게 여러 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가끔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인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사람들은 남의 말에 귀를 잘 기울여요, 안 기울여요? 잘 기울여요. 그래서 칭찬도 기울이고. 그러니까는 연예인들이라든지 막 이런 그 사람들 보면은 댓글을 나 같으면 안 보는데, 나 같으면 안 볼 것 같아요. 근데 댓글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다가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는 경우들이 왕왕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냐면, 칭찬도 듣는 것을 귀를 기울여요. 그 다음에 욕하는 말도 귀를 기울여요. 그런데 만약에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네 종이 너를 욕하는 것도 듣게 될 것이다. 그 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것을 자주, 가끔, 빈번히, 아주 많이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것 때문에 널뛰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이제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는지 보셔야 돼요. 그런데, 야, 재홍아. 다른 사람이 너를 향해서 칭찬하고 너를 향해서 욕하는 소리, 그러면 네 종이 너를 향하여 욕하는 소리 듣게 되면 너 성질 나냐 안 나냐? 나지? 근데 너 가만히 네 자신을 봐봐라. 너도 다른 사람 욕하냐 안 하냐? 하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 중심적인 기억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전부 자기를 중심적인 기억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남을 많이 욕한 것은 생각하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고, 남이 자기 욕한 것만 기억하면서 그 기억에 분노하면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해서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이런 얘기냐면, 따라서 합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 보면은 남이 하는 것은, 남이 나를 향해서 욕하는 것은 작게 들리고 크게 들리고, 내가 남을 향해서 욕하는 것은 크게 들리고 개미 소리로 들리고, 이게 다 자기 중심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요, 완전하고 온전하고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홍아, 너는 상대적으로 네가 옳은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확성기를 가지고 욕하는 소리를 듣는 네 놈이나 개미 같은 소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욕하는 것이나 사람들 편에서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남 말, 나쁜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끔 한 번씩은 해야 안 해요. 해요? 그러면 진짜 의인이 누구냐면 벙어리가 의인이지. 맞는 말이죠? 귀머거리가 의인이에요. 원래 벙어리가 귀머거리부터 되는 것이거든요. 후천적인 것은. 못 들으니까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진짜 의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의인이다, 죄인이다. 왜요? 마음으로 죄 지어야 안 지어요? 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 편에서는 남말 절대 나쁜 말 안 하니까는 그 사람이 참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다시 남을 향해서 확성기처럼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확성기처럼 그래야죠. 내가 말하는 것은 개미 같은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개미 같은 소리도 들으시고 안 들으시고, 확성기 같은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들으시고 안 들으시고, 크게 들리고 작게 들리고 그러신다, 다 똑같이 들리신다. 옳지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인과율에 의해서, 상대성에 의해서 늘 누구는 악한 놈, 누구는 그런 게 있다 없다. 도찐 개찐이고요. 다 피장파장이고요. 그 앞에 자유로울 사람이 이 땅에 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죄인이다, 그 얘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얘기했는데, 지혜자가, 복음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그 위에는 세상 이치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들은요, 오히려 더 번뇌만 하게 만들고 마음만 심란하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정말 세상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무슨 지혜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옵소서. 아니, 주시옵소서. 십자가 지혜를 주시옵소서. 잡았죠, 지금? 십자가 도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첫날 만날 머리 위에다가 손 놓고 기도해도요, 저놈 자식이 나를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갖고는 하루에도 두세 번씩 내 머리에다 놓고 안수기도 해요. 저는 참 못된 습관이 있는데요, 내 머리 만지는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바람 부는 것도 저는 싫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옛날에 있었잖아요. 에어커튼 있잖아요. 에어커튼. 그것도 저는 싫어요. 잠자기 전에 저는 머리를 빗고 자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화장하기 전에 반드시 머리를 빗어주지 않으면 내가 벌떡 일어나 버린다고 했어요. 진짜 잠자기 전에 머리 빗고 자요. 근데 이놈 자식이 막 안수기도를 하네. 그랬더니 이놈 자식의 그 좋은 것들도 내게 막 전이가 되지만은 안 좋은 것들이 막 전이가 돼가고, 잠을 많이 자는데 그 잠에 충만한 것이 나한테 전이 돼가고 요즘 잠을 잘 잡니다. 목사가 아무리 안차를 하고 안수해도 안 가요. 속지 마요. 그런 지혜 속지 마요, 제가 언제 그 얘기 했잖아요. 이 해군 사관학교 시험 보러 가가지고
안 나와.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부부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인사하다가 나이가 제가 훨씬 더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수원에서 오셨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어머, 따님은 정말 좋겠네요. 왜요? 아버지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왔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수원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데 아침에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왔대.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모르겠어.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 제발 그런 종교 행위에 목숨 걸지 마시고요. 아멘이죠. 따라 삽시다. 나 죽고 주님 사셔야 된다. 그때 내가 기도를 안 해서 떨어졌나? 붙었지. 체력 때문에 떨어졌지. 뭐 임마 네 자랑 하지 마. 떨어졌지. 하여튼 떨어졌잖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자, 23절부터 24절 보세요. 또 보세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그러니까 지혜자라고 일컬어졌던 지의 대명사라고 일컬었던 이 솔로몬이 제 손을 보셔야 돼요. 지혜를 찾아서 온갖 방식을 다 추구했어요. 그래서 지혜를 얻었죠. 그랬는데 별 볼 일이 있더라 없더라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찾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제가 여러분 숙제를 내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혜는 찾는 것이다, 오는 것이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는 이런 지혜 주세요, 저런 지혜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되어서 여러분과 제 안에 다 올 수 있도록, 알겠죠? 오시도록, 아셨죠? 그렇게 기도하시라고요. 다른 내용 넣으면 안 돼요. 옛날에 저도 복음을 몰랐을 때는 그렇게 기도하고 다녔어요. 하나님 아버지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암기력과 기억력과 응용력과 판단력과 이해력을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잘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너무 내용이 좋으니까 그걸 써달래. 왜 그러냐, 자기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손주도 잘 됐는지 왜 어떤지 난 잘 모르겠어. 다 인본주의적인 것들이에요. 듣기는 좋아요, 안 좋아요?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솔로몬은 지혜를 찾아 나섰습니다. 근데 지혜를 찾아볼수록 지혜가 더욱더 어떻게 하더라? 멀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그 지혜는 너무도 멀고 깊어서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혜를 찾아 나섰습니다. 25절 보세요.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왜 연구했냐? 거기다 왜라는 단어를 쓰면 훨씬 더 좋아요.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잡았죠 지금? 근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멀리 가고 막 갔어. 근데도 불구하고 누가? 솔로몬이, 지혜자가 포기했어요, 안 포기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했다. 그런데 지혜를 밝히 아는 것이 아니라 알긴 알았어. 조금 겨우 알았단 말이에요. 그 안 것이 26절이 거기다 쓰세요, 여러분들. 세 가지를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26절에 나오죠? 그것이 첫 번째고 27절과 28절이 두 번째고 두 가지, 세 가지가 세 번째 것이 29절이다 그 말이에요. 잡았죠?
조금 알 뿐이다. 그 안 것이 뭐냐? 세 가지를 알게 됐다. 그 세 가지를 우리 잠깐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겠죠? 거기 보세요. 26절. 어려워요.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 그러니까 여인이 마음은 올무 금을 갖고 여인이 손은 포승 같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여인은 좋은 여인이에요? 안 좋은 여인이에요? 안 좋은 여인이잖아요. 여인은 무엇보다도 더 쓰다는 것을,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니까는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솔로몬은 붙잡혔어요? 안 붙잡혔어요? 붙잡혔어요.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잖아요.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니까는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 붙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솔로몬은 하나님을 제대로 경유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구약이니까 그래서 솔로몬 사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931년에 딱 나눠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꼴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자의 유호. 그게 누구 얘기냐면 여러분들 여자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자기의 삶에서 이것을 경험하게 됐다. 그러니까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아. 잡았죠?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남성, 여성 할 때 그 여성만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세상을 연애하는 것들이 전부 이 여인에 포함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다시 여성, 남성 할 때 그 여성만을 놓고 얘기하는 것은 결코 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껴놓고 이렇게 연애하는 거. 그러니까는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유한다 하면서도 제껴놓고 후궁이 아까 얼마요? 700. 첩이 얼마요? 300. 이렇게 연애하고 사는 거예요. 결국은 경유했다 안 했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요.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냥 자본. 돈이 신이죠. 하나님이 신이에요? 돈이 신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돈 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달러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다 이 말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제 아내한테 나는 당신이 나의 전부요 하지 않냐고 당신을 통해서 뭔가 얻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그거 주세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쁜 거죠. 정말로 나쁜 거예요. 이런 요소들이 인간에게는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부 하나님을 제대로 경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잘라내요, 안 잘라내요? 지난번에 척붙임 이야기했죠? 아니, 좋은 나무에다가 나쁜 가지인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렇게 붙었잖아요. 예수님이 좋은 나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지가 붙었죠? 그러면 어떤 열매가 맺혀요? 나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욕을 먹어요? 나무가. 예수님이 욕을 먹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잘라버리고 안 잘란다? 안 자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들이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빵점이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어떻게 영광이 되냐면 와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 보고 놀래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진짜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사람이 붙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 때문에 멸망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군대 생활하는 사람들 아실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상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령이 있고, 소장이 있고, 그래요. 근데 누가 하나 월북을 해버렸어. 내 부하가. 이제 끝나버려요, 군 생활. 누구 때문에? 그 가지 하나 때문에. 월북이라는 열매를 맺어가지고. 온통 누가 다 뒤집어 쓰죠. 상관이. 세상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그것을 따라서 합시다. 은혜라 간다. 그걸 은혜라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을 돌 가지고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여러분들 이렇게 아브라함 후손으로 만드셨느냐? 주님이 창세전에 언약하셨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나 좋잖아요. 이 솔로몬도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책망을 2번이나 들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책망 앞에 자빠진 것이 아니라 책망을 듣고도 그 유혹을 끝까지 떨쳐버리지 못하고 이런 짓을 마지막까지 한 존재가 솔로몬이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은 자죠.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연애가 좋은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전부다. 그래서 다른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말씀이 내 안에서 포기하지 아니하는, 말씀이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몸이 아파가지고요, 제가 요즘 주사를 많이 맞고 다니는데 주사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그래서 주사 액이 들어오는 것을 포기하면 제가 치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프더라도 받아들여야 돼요. 아프더라도 받아들여야 돼요. 어제 그저께 병원에 갔더니 목 협착증이라든지 디스크가 심하다고 이렇게 판단하더라고요. 그러면 때가 되면 수술해야 돼요. 아파요, 안 아파요? 그래도 해야 돼요. 당뇨가 걸려가지고 다리가 썩어가고 있으면요, 진짜 힘들어도 잘라내야 돼요. 책망 앞에 여인을 버릴 줄 알아야죠. 근데 솔로몬 그랬다는 거예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자, 또 갑시다. 27절, 28절.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다. 내 마음이 계속 찾아봤다. 하여튼 지혜를 찾아서 살아가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찾아봤다.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되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여인들이 듣고는 이게 화날 내용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혜에 대해서 찾아본 솔로몬의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아직도 지혜를 찾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남자 하나는 지혜를 찾았지만은 여자 하나는 찾지 못했다, 그 뜻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아담이 남자잖아요.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서 죄를 지었다. 그래서 여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남자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담이 범죄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누가 범죄했어요?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져가지고 그 여자의 유혹에 남자가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이 뜻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지만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혜에 관심 있는 사람은 1000명 가운데 하나 있을까 말까다, 그 말이에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2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평범하게 단순하게 만드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다. 복잡하게 만들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왜 복잡하게 만드느냐? 원래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의 사람의 자리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아무리 찾아봐도 제대로 알 사람이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있다 없다. 그래서 오로지 지혜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신이 들어오지 않는 한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자는 단 한 명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예요. 자, 로마서 11장 256쪽을 보세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우리 건너뛰면 안 돼요. 로마서 1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256쪽 신약성경. 하나님의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로도 찾을 수 있는 지혜요, 없는 지혜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지혜의 풍성함을 율법과 복음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11장 32절부터 36절 보세요. 32절 보세요. 율법과 복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셨다. 여러분과 제가 다 그런 존재였죠?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가둬두셨어요? 순종할 수 없는 존재로 가둬두셨어요? 원래 여러분들은 다 은혜 아래 있었어요? 율법 아래 있었어요? 율법 아래 있었죠? 왜 그러느냐?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이 제 손을 보십시오. 주에서 쓴 사망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원래 의인이었고 생명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임할 가능성이 1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맞죠? 아니, 내가 시험을 보기만 해도 100점을 맞는데 시험을 보기만 하면 항상 100점을 맞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나는 시험을 볼 때마다 60점 이상을 넘는 경우가 없어. 그때 누가 필요로 해요? 긍휼과 자비와 은총이신 선생님이 필요하듯이. 그래서 우리를 어디 아래 가둬두셨다고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과락 60점 이하 그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의 지도를 받았어, 은총을 입었어. 그러다 보니까는 긍휼을 베풀어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더니 이제는 어떤 점수짜리로 올라갔다. 누구 때문에? 점수로 본다면 선생님 때문에.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 얘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복음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자신이 어떤 죄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자, 저를 보시오. 아까 선생님이 있다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고, 왔다 갔다 한다면, 얘는 100점, 60점, 100점, 60점 계속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사라져버렸어. 근데 그 다음에 또 60점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애는 어떤 것을 알게 되냐면,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과락이구나. 선생님 없이는 100% 무조건 과락이구나. 근데 선생님이 임하기만 하면은 나는 무조건 100점이구나. 의인이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여러분과 제가 다 의인이 됐죠.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근데 나의 가능성이 1이라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60점 이하 과락인데 선생님 없이도 나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면은 밤잠을 자지 않냐고 내가 연구하면은 나는 100점 맞을 수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 선생님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긍휼을 알아요, 은총을 알아요, 자비를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다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시간마다 그 기도하잖아요. 죄 중에 잉태하고 죄악 가운데 출생의 허물과 죄로 완벽하게 죽은 자예요. 어디 한 군데 성한 곳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 다 성한 존재로 인정해 주시지 안 해주세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근데 실질적으로 본다면 성한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카운트 하시고 안 하시고 안 하시고 없지. 이런 자신감 있는 거예요. 제가 낳은 자식이 있는데 항상 제 마음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같이 살고 저놈 자식이 요구할 때마다 내가 들어주기도 하고 이래요? 자식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나의 분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혼도 내기도 하고, 맞죠? 그러는 거예요. 하루 차이밖에 안 되는 승재는 내가 절대 혼 못 내요. 왜?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아니니까. 사랑도요,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가장하고 유장하고 포장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에 밥 사줄게. 그건 뭐냐면, 야, 우리 교회에서 떠나지 마라. 내가 참 좋은 사람이다. 이것을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밥 먹고 올 때 인사성이 별로 안 좋아. 이 새끼 싸가지고 뒤겹네 놈의 새끼. 나쁜 놈의 새끼. 다음에 지 어림을 경험해봐라. 내가 사주는가.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나 원래 좋은 놈 아니다. 근데 미리부터 얘기했으니까 나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자식은 내가 귀찮게 하고 뭐해 너. 오늘 아침에도 하도 귀찮게. 너 언제 시집갈래? 2년 있다 시집가라. 그때 우리 박남성 원사 하신 말씀이 아마 시집가면 펄펄 울 거예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셔서 오해하지만. 안 울어요, 안 울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것만 봅시다. 참 중요하니까 35절 보세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자,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제 손을 보셔야죠. 충성하고 뭘 갚아.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가능성이 있다 없다. 그래요. 지도에서 지혜를 받고 헌금에서 물질의 복을 받고 충성에서 건강의 복을 받고 봉사에서 그렇지 뭐 이런 것들 전부 거짓말이다. 진리다. 더 크게 5천 명이나 모였는데 이 목소리가 이거밖에 안 나오면 되겠어요? 생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사도행 17장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생명과 호흡과 뭐예요? 만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내가 뭘 드려서 종교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종교들이. 기도 많이 하면 지혜를 받을 수 있대. 생 거짓말이에요. 생 거짓말이에요. 찾아오셔요, 주님이. 알겠죠? 다시 35절 크게 읽어.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다, 아니다? 아니다.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누구에게서부터 나오고 누구로 말미암고 누구에게로 돌아가고 그래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그 말이에요. 시작도 누가? 과정도 누가? 결말도 결론도 누가 다 하신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지혜를 찾아 나선 것이고 아니고 내가 복음을 찾아 나선 것이고 아니고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진짜 마태복음 11장 하나만 더 보고 마칩시다. 17페이지를 보세요. 정말 중요하니까. 마태복음 11장 18절 19절 우리가 마태복음을 다 공부했습니다마는 공부한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뜻인지 헷갈렸어요. 마태복음 11장 잡았어요? 여기는 꼭 읽어야 되니까 같이 읽어요. 18절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같이 시작.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펜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혜는 거기다가 예수는 그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각주 이라고 돼 있죠. 예? 아니 19절 거기 행한 일로 거기에 각주 이 써졌죠? 안 써졌어요? 그럼 대답을 좀 크게 하셔야지. 거기다가 모든 자녀로 이렇게 써놓으세요. 모든 자녀로. 그래 놓고는 빨리빨리 쓰셔야 돼요. 모든 자녀로 행한 일로 거기다가 밑줄 쳐놓고 모든 자녀로
그리고 누가복음 7장 35절에 써놓으시면 나중에 성경 보실 때 아니 워낙 어려우니까 강순아 집사님 머리가 좋다고 지금 안 쓰는 거야? 아, 설교를 집에 가서 이게 또 한번 듣지, 유튜브를 통해서. 그러니까 집에 가서 쓴다 이 말이지. 내가 다음 주일날 교회 오면은 제일 먼저 이것부터 물어볼 거야. 근데 다음 주 교회 안 나오거든. 아휴. 자, 잘 따라오고 있죠 지금? 네. 이제 다 설명하지 않고 이 말씀만 들을게요. 보세요. 요한이 자주 금식하니까 이놈들이 금식 들렸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금식해요, 먹고 마셔요. 그러니까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주인의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단 말이에요. 18절은 맞는 말이 아니지만은 19절은 맞는 말이에요. 세리와 주인의 친구고. 아니, 먹어야지. 맞죠? 그러나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말씀이 지도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옳은지 아닌지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옳은지 아닌지는 예수님의 행한 일을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보세요.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옳습니다라고 인정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 병 걸린 사람한테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어. 그러면 예수님이 옳은 일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자, 거기까지 이해가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냥 덜컥 죽으시는 거야. 죽으시면 사실은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 사람 입장에서 옳은 일 같아요? 그런 일 같아요? 그래,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귀신 들렸어. 근데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말씀하셨죠? 응? 근데 그럴 수 없다고 했죠? 도무지 그러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옳은 일이에요, 그런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는다고 했을 때 베드로 입장에서 옳은 일이에요, 그런 일이에요? 그런 일이란 말이야. 근데 예수님은 옳은 일 앞에 옳다라고 하시면서 끝까지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에이고 저런 예수 선생 같으면 난 포기한다. 그리고는 자기 직업을 찾아서 가버렸잖아요. 맞죠? 봐봐요. 세상 지혜로 혼나간다면 옳은 짓이에요, 그런 짓이에요? 누가? 아니, 그치. 예수님은 그런 짓이지만은, 그런 일이지만은,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옳은 일이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요,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가로막고 있어요. 옳은 일이에요, 그런 일이에요? 사람들 편에서는. 옳은 일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옳은 일 앞에 지 옳은 일하고 마주치면은, 누구 옳은 일이 무너져야 되고, 내 옳은 일이 무너져야 되고, 누구 옳은 일이 딱 굳게 서야 돼요. 이것이 지혜예요.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수제자라고 일컬어졌던 베드로조차도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다 하신 일이 옳다라고 인정하시는 것만 하면. 근데 그 옳은 일을 그대로 누구한테 넘겨주셨어요. 또 너도 옳은 일을 살아라라고. 내 안에. 근데 그 옳은 일을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봐. 살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삶을 누가 살 수 있겠어요? 재홍이 너 죽고 차두환이 살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어제 오면서 2만 원짜리 맛있는 거 사서 주더라고. 사실 내가 살려고 했거든. 우리 집사람 살려고 하도 냈거든. 근데 나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 아니 당신 살고 차두환이가 죽어야지 왜 당신이 죽고 차두환이가 살아야 되냐고. 2만 원이 작은 돈이야? 앞으로는 카드 이렇게 쑥쑥 내놓지 말란 말이야. 그러지
뭐 하라고 해도 꼭 먼저 탁탁 꺼내고. 나는 아까워서 아주 또 고집 부릴까 봐서 난 진짜 걱정이 태산 같았거든. 내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내가 정상이에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말한다고 하면 내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강 집사 그렇게 노골적으로 크게 말할 수 있냐? 한 예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와,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지혜는요, 잘 보세요. 지혜는 지혜가 낳은 지혜의 자녀. 그러니까 거기다가 예수님은 넣어. 예수님은 예수님이 낳은 예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과 저죠? 예수님 하신 일 옳습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것이 지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죠? 먹고 마시고 탐하고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즐기고.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보니까는 예수님 하신 일이 다 옳아요. 잘못됐어요? 특히 그 가운데 뭐예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는 거.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 여러분 말이 돼야 안 돼요. 세상적으로 본다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일을 우리가 보고 듣고 성경을 통해서 보고 듣고 와 옳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모든 자녀들 때문에 옳다함을 인정. 그러니까 누구만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옳다. 근데 보세요. 크리스마스 때 보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옳다고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첫 번째는 그날 쉬니까 옳다고 인정하고, 그날 장사가 잘 되니까 인정하고, 거기다가 눈까지 와가지고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돼가지고 인정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옳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멘이죠, 이 땅에 오셔서 율법에 구속돼가지고 저주 아래 있었던 여러분들을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기 위하여 그 율법의 요구를 완벽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시기 위해서 베드로가 말렸던 것을 향해서 뭐라 했어요? 아니,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놈아. 사탄이라는 것까지 하시면서 주님은 당신 일을 다 이루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율법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어요? 죄 아래 있어요? 의 아래 있어요? 죄 사신 사망 아래 있어요? 의에 사신 생명 아래 있어요? 이런 일들을 주님이 다 행하신 것을 재홍이가, 박명선 집사가 옳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옳은 분이다. 그렇게 인정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지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 편에서 본다면 그게 지혜 같아요? 안 지혜 같아요? 멍청한 일이지, 바보 같은 소리지, 미련한 짓이지, 거리끼는 일이지. 근데 성령을 받고 난 뒤에서야 비로소 예수님 정말로 옳습니다. 주님의 그 옳으신 일 때문에 내가 오르르 자 쓰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세인트가 됐습니다.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얻고 받다 보니까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다 옳은 거야. 근데 예수님이 밥 문제 해결해 줘요. 잠자리 해결해 줘요. 병 문제 해결해 줘요. 어려운 문제, 혼난 문제 해결해 줘요, 안 해줘요? 개뿔이나 아무것도 안 해줘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주님. 이 문제 다 이루어주셔서 다시 오르르 자 쓴 거예요. 오르르 자. 오르르 자. 의인.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덕분에. 아니, 제가 떡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떡 그러면 되겠어요? 떡은 이따 먹어요. 떡 오늘 왔어요? 떡 이따 먹을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 덕분에. 나 의인이다. 근데 옆에 사람 봐봐요. 그 사람이 나를 의인 취급하는 것 같아요. 개떡이에요. 그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기지 말고 누구한테 맡겼어?
그게 지혜예요. 좋죠? 할렐루야요, 할렐루야. 쓸데없는 지혜 찾아가지 마시고 찾아오신 지혜 때문에 주님 옳습니다. 옳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혜 찾아오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 하나님 살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 허락하신 그 은혜 때문에 살맛 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의 의식주 그리고 몸에 생기는 질병, 자기 안에서 자기가 주체가 되어 소원 성취하고 문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강한 욕구들, 이것들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안에서 찾아오심으로 인하여 주님 내가 의인이 됐다는 사실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그렇게 된 것을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